영화나 드라마 초반부에는 배우들의 관계가 꼭꼭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에 갈수록 배우들 간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 흥미를, 더 관심을 유발하기도 하죠. 알고 봤더니 아들이었어? 알고 봤더니 남매였어? 이러면서 더 많은 관심을 이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종종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일들에 대해서 비유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뭔가 뚜렷하지 않지만 알쏭달쏭하게 그것들을 감추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위대한 사명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21절 말씀 보실까요?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로부터는 과연 어느 때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16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함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생 살면서 그가 꺼낼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 가장 훌륭한 말, 가장 귀한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축복에 담긴 그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 그 축복을 듣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내게 주시다니, 이 정도의 권세라면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국무총리 자리는 당연히 내 거겠지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 메시아는 세상의 메시아였습니다. 옛 다윗 왕조가 커다란 왕국을 건설하여 모든 민족을 호령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 왕조와 같이 로마에게 빼앗겨버렸던 그 국권을 다시 다 되찾고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이끌어 가실 것을 그들이 염원하였고 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들은 베드로, 그는 그의 야망에 날개를 단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이때로부터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달콤하고 행복한 상상을 하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절치 않은 말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지금 그때가 아닐 텐데라는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는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이 비천한 민족의 주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 맞으시잖아요. 이제 그 꿈을 이루셔야죠. 로마 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이룩하셔야죠. 어떻게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으신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단코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예수님의 축복을 듣고 나서 고위 관직 그 귀한 자리 하나를 꿰찰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사실은 곧 그의 야망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하죠.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이 나오시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 구절을 좀 천천히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에요. 예수님 결단코 그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제가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지켜드릴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호소하고 간곡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외침은 우리가 곧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명을 완수하려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변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서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나는 그 생각에 반대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항변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항변하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 이런 뜻이 있어요. 비난하다, 꾸짖다, 혼을 내다, 책망하다, 질책하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단어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올 때 꼬마들까지도 달려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말리면서 그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올 때를 와야지 이 조그만 놈들이 어디로 오는 거냐 하면서 혼내고 질책하고 꾸짖는 그 장면, 그 단어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2절의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듯이 그분께 강력하게 꾸짖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스승이라고,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지 몇 분이 지났을까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베드로는 스승에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호되게 질책하고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죽으신다는 말씀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이제 계획대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로마를 다 쓸어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약속했던 한 자리는 잊지 않으셨겠죠. 이것이 베드로의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언에 실망한 나머지 그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야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이 자기의 성공과 만족이 아닌 손해와 실패의 길이었기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베드로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수제자인데 어떻게 스승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한 일들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행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종교적인 만족과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지극히 개인적인 만족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준비일까요? 욕먹을 준비입니다. 베드로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방금 놀라운 축복을 받은 베드로에게 이런 정도의 질책이라뇨. 방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와서는 사탄이라뇨. 사탄에게 시온도 아니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면전에서 이런 질책을 받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의 얼굴까지 새빨개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일침은 베드로만을 향한 일침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한 일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수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1등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예수께서 왕권을 차지하실 때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것이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된 자다, 내가 수제자다 하면서 다투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과 안드레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한 놈은 좌편에 한 놈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면서 치맛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 됐다.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왕국이 곧 건설된다. 그 왕국에서 이제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살 수 있겠다라는 안도감에 젖어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대표로 욕을 들어 먹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향한 일침이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한 자리 해 먹으려는 그들의 야망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과 그리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자신의 출세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예수님을 이용하여 드러내려는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안타까워 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일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침으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멈추고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바라고, 내가 염원하고, 내가 갈구하는 모든 것들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일침을 기억하고 다시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멱살을 잡고 이때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면서 호되게 꾸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일 겁니다. 지금은 끝났는데요. 제가 참 재밌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콘,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데 그 여러 꽁트들 중에 달인이라는 꽁트를 제가 참 즐겨봤어요. 그 김병만 씨가 달인으로 나오는데 16년 동안 한 번도 철봉에서 내려오지 않은 달인, 16년 동안 한 번도 얼음에서 살았던 달인,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재들을 가지고 참 즐거움을 줬던 그런 꽁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김병만 씨도 참 재미있었는데 저는 그의 수제자였던 노우진 씨도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장부터 어수룩하게 나와요. 이렇게 바보 분장을 하고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항상 달인을 뒤쫓아 나오는데 영 시원치 않습니다. 달인을 따라해 보려고 하긴 하는데 영 시원치가 않고 때로는 달인을 도와주려고 한다는 행동들이 더 달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달인을 계속 쭉 보면서 그 개콘 프로그램 중에서도 최장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한 4년 동안 쉬지 않고 방역을 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수제자가 달인을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 달인을 전혀 뛰어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수룩하지만 늘 달인 곁에서 달인을 따라하려고 애를 쓰고 달인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승의 그 위대함을 발톱의 때만큼도 쫓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닮기 위해 수고하고 닮기 위해 애를 쓰고 그 자리에 늘 서서 스승과 동행하는 그 역할,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조금도 닮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곁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따라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답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있는 야망, 하나님의 일이 아닌 도리어 사람의 일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 욕심과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와 경건 생활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선순위에 뒤밀려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내고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자들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스승을 닮는 일을 멀리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제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부분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하셔요. 뒷부분을 보시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제자의 본분은 스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나가는 것, 닮으려고 훈련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다운 모습으로 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자다운 모습으로 훈련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훈련 방법, 제자 훈련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돌보시라는 충고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신분도 숨겨야 하고 가정으로 모여서 또 그것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하에서 모여서 조용하게 숨죽여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자유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들이 정말 다 감사할 조건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자유가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혹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오히려 고난에 빠뜨리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고 돈으로 뭐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한 푼 두 푼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힘들게 번 돈의 11조를 또 여러 가지 각각의 항목들의 헌금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후 일요일, 주일이면 좀 쉬고 여행도 가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늘 교회에 와서 심지어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식당 봉사, 찬양대, 차량 봉사, 교사 수많은 봉사들로 인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것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은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이러한 자유함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고난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도전들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러기 위하여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결심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의 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고난의 길이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간구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 피어오르는 자기에 대한 관대함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좀 더 쉬어야 해.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더 많이 쉬어야 해. 다른 사람들만큼 나는 더 가져야 해라는 수많은 유혹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도전하는 일들,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는 소망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나 어려운 일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지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애써 외면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쟁하고 분주히 다투고 분투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고 사명을 완수하셨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숨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늘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고 구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나를 억제하는 것으로 결단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뜻에 감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될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 훈련 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고난이고 그것은 희생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비전입니다. 요즘 시대에 비전이라는 말을 세상도 즐겨 사용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비전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비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는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요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영혼들을 밝은 것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의 어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선언하셨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비전은,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감추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더 이상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여 힘있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비전을,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동일하게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 훈련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열망,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소원 성취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나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